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전에는 주로 일반 서신 위주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교리 서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것, 예정이 뭔지, 또 선택했다는 말이 뭔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가 달라서 교회가 여러 가지 갈라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리 아심, 또 선택, 예정, 또 사람한테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다른 서신들과 같은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드러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드러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서신은 5장 1055절 2476개의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1절에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나옵니다. 또 2절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즉 거룩히 구별된 선택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이 성경에 9번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 7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1번, 유다서에 1번 나와요. 이 베드로는 성이고 이름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몬은 히브리어로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같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하는 그 말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과격하고 성미가 급한 인물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했어요. 이 게바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 베드로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뜻은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멩이란 뜻이에요. 이 게바란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이 신약성경 절체에 걸쳐서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여러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개별적으로는 제자라는 말이 있고요. 성도, 또 믿는 사람들, 제사장,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립니다. 집단적으로는 교회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아주 흥미로운 문구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땅이 아닌 곳에서 마치 씨앗이 바람에 불려 멀리 흩어진 것처럼 먼 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또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집,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rang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2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에는 23번 나오는데 문제는 이 stranger라고 번역이 된 이 그리스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너무나 다양해서 정확한 뜻을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면 수십 가지의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만 1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문을 영어로 1:1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출간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나그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 또 오늘 본문, 그리고 2장 1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스트롱코드 사전에 보면 미국의 신학자인 사이어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순례자 또는 나그네가 뭐냐? 외국에서 도시나 땅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원주민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 낯선 사람, 또 낯선 곳에 체류하는 나그네, 그리고 하늘의 본향을 두고 땅에 거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존도반 백과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낯선 사람이나 방문자로서 어떤 장소에 머무는 사람, 최종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 임시 거주자로 간주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흩어진이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이 말은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1장 1절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리는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2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님 뱃속에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2번째 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 여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살고 있는 집은 영혼을 향한 일시적인 여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삶의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의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아니라 참된 본향에서 영원한 삶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삼가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히 구분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 바로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친구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혼전 성관계나 간음이나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 모두를 엄격하게 정죄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주를 기쁘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면서 음악도 더불어 타락해 갔어요. 음악은 관능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인간의 춤과 노래에서 품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음악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의 교육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적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마치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한 것처럼 진화론을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또 스포츠 스타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들한테 재능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들 자신이 더 높임을 받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제도로부터 단지 분리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로 힘써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분리된 채로만 남아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서 4장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가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동일하게 과도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왜 우리를 비방하면서 이상히 여길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젠 더 이상 과거처럼 옛 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배반하고 거짓으로 고소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구원받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읽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한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하는 것,
옷 입는 것들이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교회에 들어오면 그 모임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걸 누가 압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익숙하기 때문에. 하지만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금방 알아봅니다. 단정하게 옷 입고 앉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오자마자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의 음모론 얘기하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히 귀화한 시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요한의 경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의 신분과 위치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거룩함이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신분이고 위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정된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세대라는 뜻이에요.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본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미리 아심, 예지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11장 2절,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아심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천사들의 타락도 알고 계시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가론 유대의 배반과 우리의 죄들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아시지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가론 유다가 배반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사탄과 마귀들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들 미리 아시지만 그들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섭하면 사람은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로봇한테서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지 받지 못할지 분명히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간섭하진 않으세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빛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십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로 믿기로 작정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임에 이르도록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 과정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구원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느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람 편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선택 교리가 왜곡되면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는 일에 사람이 할 일이 전혀 없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강제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버리신다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누구한테나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가인 대신 아벨을 선택하십니다. 함과 야벳 대신 셈을 선택하십니다. 나홀 대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에서 대신 야곱을,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을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도 선택하십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또 성경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성경 맨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7절 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하심, 즉 예지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나 예정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걸 받아들일지 혹은 거부할지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선견 지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미리 아심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예정하셔서 정죄에 이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와도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들의 용서를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자신과 화목할 것을 간청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한테 나오는 자들한테 구원을 주시겠다고 진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이런 은혜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마음문을 열고 의지적으로 복음을 수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자기 의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세요. 잘못된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먼저 있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구원받기를 진실로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정되었다라는 말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다거나 지옥 가기로 예정되었다는 그런 말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한 예정이 뭐냐? 예정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용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좀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다시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또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시죠.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입양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에베소서 1장 11절 보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자, 정리하면 성경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오직 성도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정이라는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것, 즉 성화시키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상속 유업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정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운명, 즉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그런 운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신분과 그 보상에 관련되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기는 편파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화와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구별되어 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의 성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구절이 있어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보시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다고 말합니다. 또 볼까요? 또 넘기셔가지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여기도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나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죠.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왜입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려요. 이해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진리 영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그리스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년 넘기셔가지고 17장 17절 보시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인 그 성경으로 제자들을 이 땅의 불결함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한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어떤 책임이냐? 우리는 순종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순종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순종하는 자로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2장 15절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하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심각한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용서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용서의 축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면 한번 이루어진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보증하세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결코 나가지 않으세요. 또 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1장 7절 보시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용서와 깨끗함을 받으려면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왜 주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덮거나 숨기지 말고 자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순례자입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 외국 땅에서 여행하는 것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행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도시, 참된 본향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흩어진 순례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여정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흩어진 나그네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참된 본향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머물고 있는 나그네일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이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한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화평은 은혜가 역사한 결과예요. 이 은혜와 화평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만 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화평은 주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거저 얻을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평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아무 거리낌 없는 평안한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사람으로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그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막힘없이 할 수 있다면 지금이 가장 화평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화평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오는 그 화평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혹시 아직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